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익에서 유익으로 한번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그 가치 회복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이지만 그 가치와 사상의 흐름은 지금 시대를 앞서고 있죠.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게 있는데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그 노예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어쩌면 빌레몬서라는 이 작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335단어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작은 단어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고요. 마치 노예 제도라는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 제국의 근간이 되는 엄청난 빙하를 이 얇은 한 장의 그 성경책이 다 감싸고 녹여버리는 것 같은 굉장한 힘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죄수이고 노예였던 무가치한 인생을 나중에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만들거든요. 초대교회.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떻게 그 무익한 인간이 유익한 존재가 됐는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 생활 하거나 어쩔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보다 쓸모없다고 자꾸 정죄하고 그럴 때 과연 나도 유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오네시모가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해서 이게 변화됐을까? 첫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인데요. 지금 오네시모가 속해 있을 때 그 노예에 대한 정체성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축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때 정체성이 어떻겠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랬는지 잡혀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노예가 너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문서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런 데도 보면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정체성의 변화는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삶의 동력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는 내 신복이다. 그 신복이라는 헬라어는 내 심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냐는 거예요. 왜 심장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의욕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삶의 동력이 사랑이 넘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뭐였을까? 어떻게 오네시모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했을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설교를 했을까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폐인이 됐을 때, 식음을 접해하고 시각장애인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그럴 때 살인자인데도 나를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줬다. 내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자 원수였을 때도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마음에 부어졌는데 너 오네시모 절망하지 마. 너 나보다 큰 죄인 아니야. 너 하나님께 더 저주받은 자 아니잖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면 너에게도 부어질 거야. 오네시모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이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네시모의 목적은 뭐였어요? 탈출이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노예로 있든지 로마 시민으로 있든지 상관없어요.
감옥 아니냐 밖에도 상관없어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인류학자들이 그 인류를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리는 거예요. 원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이걸로 전 인류를 나눌 수 있잖아요. 올포원 식구냐 아니냐로 전 인류를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 안에 들어가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 중심을 향하는 인생이냐 중심에서 멀어지는 인생이냐로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 너가 노예로 있느냐 로마 시민으로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이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인생의 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니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오네시모는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냐.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로마 그 바울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집대성한 사람이다. 오늘의 바울 서신이 존재하게 된 것은 오네시모 때문이다. 그 정도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로마 시대의 노예가 감독이 되는 엄청난 변화가 가능한 거죠. 지금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로마 시대 지금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음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큰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차가운 노예 제도를 뚫고 봄의 새싹처럼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한번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하고 집을 나와도 다시 들어가려면 두렵고 갈 길이 잘 안 떨어지는데 가출해봤으니까. 다 알잖아. 다 해봤지 그런 거. 다시 집 들어가기 너무 두렵잖아요. 혼날까봐. 어떻게 엄마 아빠인데도. 근데 이 큰 죄를 지은 노예가 이 옛 주인에게 제 발로 찾아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의 편지가 보증이 안 된다면 빌레몬이 처벌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된 건지 어떤 생각으로 찾아간 건지 궁금합니다. 조동철 목사님. 정말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근데 아마 이제 그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때 전혀 다른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힘을 본 것 같아요. 질서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제자라면 와,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 빌레몬서 본문 자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동질의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9절, 10절을 잘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로마 시민인 나는 또는 뭐 빌레몬에게 너의 스승인 사도인 나는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갇혀 있는 죄수인 오네시모와 자기를 동질화시키거든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갇힌 중에서 이게 오네시모에게 너무 충격을, 왜냐하면 이분이 로마 시민인데 이분이 사도 중에 사도인데 자기를 죄수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충격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성육신 하신 거죠.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짐승처럼, 죽으실 때
죄인들 사이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동질 의식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구나. 주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동질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저런 사탄의 자식들 이러면 안 되죠. 동질 의식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빌레몬을 잘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는 오네시모에 대한 그 정체성 규정이 계속 바뀝니다. 뭐 9절, 10절이면 뭐 갇힌 죄수라는 이야기죠. 갇힌 자, 된. 그런데 바로 그 절에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그러네. 있다가 12절이면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라 그러거든요. 또 16절인가 보면은 그는 형제로 둘 자다. 형제로 둘 자다. 그리고 나중에 17절인가 거기 가면은 심지어 너가 나를 영접하듯이 사도 중에 하나로 영접하라고. 완전.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잖아요. 스승이잖아요. 근데 노예를 사도처럼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대우를 받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고 노예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해주고 넌 잘하고 나 같은 죄인이 쓰대만 돌로 쳐 죽인 죄인도 하나님 나 쓰셨는데 너 왜 안 쓰겠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의 존재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했겠냐?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나고서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됐죠. 눈이 멀어버렸죠.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왼수야 너 잘됐다. 넌 나 죽이러 왔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아니 원수를 핍박자를 형제라고 불러요.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세우신다. 지금 폐인이 돼 있는 사람한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지금 이 고백을 아마 오네시모가 해줬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희망이 열렸겠어. 나도 빌레몬 선생님에게, 내 주인에게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겠다. 막 달려가고 싶겠죠. 주인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어떤 변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더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사랑 때문이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듯이 그가 너에게 폐기친 거 잘못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왜 만나기 힘들어요? 빚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 갚아 주신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살인하고 죄 지었지만 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줬으니까.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빚이 완벽하게 영원히 청산된 걸 믿으니까 자기가 폐를 끼쳤던 주인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갚아주는 든든한 사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자기가 폐를 끼쳤던 그분에게 가는 것이 좀 뭐 너무나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로마 제도 하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로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빌레몬서죠.